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을 펼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때 율법 박사요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이 있던 가말리엘이라 하는 바리새인이 공회 안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자랑하니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연합하였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매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고, 이 사람 뒤에도 조세 등록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망하매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매,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또 이 시간에는 이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에서 42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안에도 그 거룩한 뜻이 밝히 열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신실하고 충성되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기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 뜻을 표현하려 할 때에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성령님께서 열어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놀라운 신비가 열리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떳떳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이 지금 읽은 본문 내용은요, 사도행전 강의 20번째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 당시 그 공회원들의 아주 난폭하고 아주 굉장히 그 예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소 이렇게 진압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기 위해서는 5장 중간에 17절부터 내용을 지난주에 상고했던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볼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렸는데 모든 아무에게나 알리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도들과 그리고 500여 형제들 가운데 신실한 70인이라든지 70인 제자라든지 주님이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자기의 부활 모습을 이렇게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일을요, 아무한테나 안 보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에 연합이 되었다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열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너무나 놀라운,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으로 가가지고 4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저들이 그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제자들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아주 무식한 촌사람들입니다.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고 거기 약간 좀 세련되게 느끼는 사람은 마태라는 세무서장 하던 사람하고 또 기타 약간 좀 똑똑한 사람 몇 사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 무식꾼들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식하다고 느끼는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성경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도 막히지 않고 주님의 뜻을 탁 선포하는 걸 보고요, 소위 말하는 4장 1절 제목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공회 앞에 공회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성이 있고 똑똑한 원로들이 모인 70인, 우리 말로 말하면 종교적 국회의원들입니다. 종교.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그들이 천거해서 야, 이분은 대단한 분이야 하고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지혜가 있고 가장 종교심이 투철하고 존경받는 원로들이 모인 그 의회를 공회라 그럽니다. 그거를 그들의 말로는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베드로 요한의 이 얘기를 듣고는요, 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들의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성경에는 학문이 없는, 베드로나 요한은 바닷가에서 어부질하던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 학부를 마치고 가장 존경받는 그 소위 말하는 공회 의원들이 이 설교를 듣고요, 마음에서 두 가지가 큰 숙제입니다. 아니 저들을 더 이상 입을 털어 막아야 되는데 자꾸 예수 얘기를 꺼내가지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고 예수가 살아나셔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고 그 사람도 옆에 지금 서 있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4장 보십시오. 4장 4절. 4장 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5천 명이, 아니 바로 직전에는 3천 명이 회심을 했다는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들렸는데 또 5천 명이 추가니까 이제 8천 명이 막 새 생명 가운데 눈을 뜨고 진리에 그냥 완전히 그냥 사로잡힌 이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요. 자, 15절 보세요.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고 있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무조건 맞고 그걸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의논한 결과 결정이 이렇게 말해요. 결정 17절. 다만 이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뭐라 그랬어요?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을 하니라. 그러니까 명령할 만큼 권위가 있는 기구예요, 공회가.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네, 알았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면 좋겠는데 뭐라고 이 답을 하냐면요,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좀 판단해 봐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당신네들 말을 듣고 당신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오. 그러면서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은 주님을 만나봤고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오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켰고 새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넘겨보십시오. 21절.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 그러니까요, 절대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더 이상 그 돌아다니면서 딴 얘기 하지 마. 알았어? 가. 이렇게 놓아줬어요. 자, 놓아줬는데 이 놓아주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4장 23절부터 4장 37절 이 사이에요. 구원받은 3,000명, 5,000명이요. 그 당시에 이 사도들과의 밀착 관계가 그냥 금방 이루어지는데요. 뭐 훈련을 받았다든지, 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믿기 시작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몽땅 털어서 바칩시다, 뭐 이렇게 설교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동을 받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도록 만든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밑에 보십시오. 4장 32절 4장 32절입니다.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33절 이하에서부터 37절까지요. 모든 땅과 재산을,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이거 보세요. 34절부터 봅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엄청난 재화가 모인 거예요. 땅을 팔고 집을 팔았으니까 몽땅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이요, 이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 일어난 기적인데요, 이 기적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에요. 목사가 서가지고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있고 제가 여러분 마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여요. 사람이 사람 마음 움직인 것은 잠깐이고요, 이 성령께서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31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말씀이 막 터져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된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크신 분 앞에 딱 서니까요, 세상이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몽땅 바쳐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계획대로 교회의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마련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교회의 기초공사. 2000년이 다 되도록 이 집이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지금도 그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고 그 기초는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저는 종종 여의도를 지나가다가 63빌딩을 보면서 저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게 저 모래밭에다가 저걸 세웠는데 저렇게 63층 빌딩이 바람이 불고 상당히 그 기후가 변화될 때도 끄떡을 안 하고 서 있을까를 감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머리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 큰 건물이 어떻게 저렇게 우뚝 솟아가지고 버티고 있는가. 근데 이 성경에는요, 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지금 여기 5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2000년 전에 교회가 이 초기에 기초를 닦고 섰는데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준공이 되고 준공되면 교회는 휴거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준공과 동시에 휴거되는데 그 휴거되는 교회의 일원이 돼야 돼요. 건물이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머리 삼고 그 몸된 그분에게 통제받고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에게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은 그들이 호련히 이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구를 떠나는 이 성도들의 휴거가요, 너무 큰 숙제이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에 온갖 방법으로 교란 작전을 펴가지고 한국 땅에 1990 몇 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 야단을 쳤다가 안 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휴거 좋아하네. 아이고 미친놈들. 아이고 무슨 놈의 휴거가 또 있어. 휴거가 부도난 걸로 알고 지금 휴거를 얘기하면은 다 이단으로 몰아버려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는 휴거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왜 믿냐면 주님의 계획이 교회가 준공되면 이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남아가지고 7년 동안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대환란에 접어들어가지고 지구 인구가 처음에는 4분의 1이 죽고요. 그 다음에는 3분의 1이 죽는, 그 두 개 합하면 절반이에요. 절반이 죽는 무서운 핵전쟁, 상상도 못할 전쟁 속에서 많이 망가지고 남은 자들이요, 7년 혼인잔치를 끝내고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예수님과 그 함께 동행한 구름처럼 모여든 성도들의 모습을 지상에서 보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는데 어떻게 통곡을 하냐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뜻에서 그 통곡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요, 몇 가지 얘기가 나오냐면, 첫째는 신실한 증인이신 예수님,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사람.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아니,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았던데? 네, 살았긴 살았는데 그냥 또 죽었어요. 그런 거 말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더 있어요. 근데 영원히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죽었다 살아나서 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 2000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 이 축복이, 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딱 선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앉아가지고 저 사람 미쳤네. 예수가 옛날에 죽었다 살아난 건 말은 들었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그렇죠? 미친놈이네. 네, 저를 미친놈으로 봐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땅의 왕들의 통치자가 되셨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란 말은요, 지금 눈에는 안 보여도요, 세상의 모든 많은 나라, 264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안에 모든 지배자들을, 왕이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다 그분을 컨트롤합니다. 그분을 임명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국의 유남욱의 대통령도 한국에서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뽑게 만든 거예요. 로마서 13장. 자, 이 말씀 잡고 1절.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니라? 임명하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 이하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권력을 정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비난하고 막 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한 권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을 더 사랑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참 눈이 열린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가만히 6개월 된 거 보니까 너무 마음에서 아닌 것 같이 보여서 마음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올라 그럽니다. 하나님 제발 살펴주세요. 그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통치 속에서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 라고 중보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텔레비전 보고 화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런 건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권력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요. 신실한 증인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을 통치하시는 분 예수께서, 그 다음 하반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믿는 사람,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써, 그 다음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이제 우리가요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은 것이 그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저지른 나면서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얻었습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도 기적입니다. 안 그래요? 그걸 어떻게 믿나? 네,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는 거지.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아무리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어떻게 죄를 씻어, 그런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머리 가지고 막 굴리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굴리면 평생 가도 구원을 못 받아요. 자기 머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가 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만 씻은 거 아닙니다. 죄만 씻고 끝난 게 아니고 죄 씻음 받은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다음에 6절을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힘바람이 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그러니까 용서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준 건 맞지만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 나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받게 한 거야. 알았지? 너는 하나님이 나 위해서 너 구원시킨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대요, 하나님이.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 위해서 너 구원시켰어 하는 말이 6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우리를 뭘 삼으셨다고요? 너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널 만날게. 천국 데려가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구원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팻말을 들고 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서울역 근방에서 팻말 들고 다니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지 마시오.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그걸 광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일어나게 하려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심령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시킨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훗날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돼요. 왕은 뭐 하는 기냐면 통치권자가 되고,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직책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세상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교회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부 다 통치 훈련, 제사장 훈련을 받는 훈련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의 영광과 통치하는 것은요, 그분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다음에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마음에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찬송가에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네 하고, 그 마음에 그 영광이 막 비전으로 보이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통치가, 이제 통치를 받는 생활을 제대로 해야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밑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크면 부모가 된 후에도 부모님에게 받은 교육의 결과로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맨날 싸우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싸우는 것만 보던 사람은 어릴 때 크면서 막 아빠를 원망하고, 아빠는 나쁜 아빠야, 아빠는 너무 상처를 많이 줘, 왜 엄마를 때려 하고 울부짖던 아이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또 자기 와이프를 때려요. 왜 그러냐?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좋은 부모를 타고나는 것도 굉장한 행운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한테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그렇게 증오하는 사람을 제가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한이 풀리면요, 그 불평도 녹아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요, 이제 7절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7절, 보라. 여러분, 보라는 말은요, 그냥 보라 그러면 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말은요, 우리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얘기가 나올 때요, 뭐를 보라는 건가? 뭘 보라는가 보세요.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여러분들은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이 얘기를 다른 성경에는 구름을 타고 온대요.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1절 2절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처럼 때를 이루어서 주님 옹이하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오는 모습을 축소해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눈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 지상에서 남아있는 대환란 속에서 다행히 안 죽고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인구의 절반은 남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들이 그분을 보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기쁘게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환희에 넘쳐서 환영하리니. 그랬어요? 왜 통곡을 해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너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낼 뿐 아니라 너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알기만 한다면 너는 행운아가 되는 거야. 너는 참으로 이 축복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아니야. 예수님이 왜 너를 위해서 죽었는지 알아? 그가 왜 찔림을 당하고 왜 상처를 입고 왜 가시면류관을 쓰고 왜 양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은 줄 알아? 네 죄 때문이야. 네 때문에 죽었어. 이런 말을 하면 미쳤네. 니나 믿어, 나는 몰라. 자기는 예수님을 죽인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딱 거절하던 사람들이 그분이 오시는 순간, 다시 오시는 순간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손에 못자국이 탁 보이는데요. 자기 눈에 탁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찔렀는데, 내가 죽였는데. 그게 발견됨으로써 그분을 믿지 않고 거절했던 자신의 운명이 지옥으로 밖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통곡을 하면서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시기 전에, 그리고 증거로 그 손못자국을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 내가 죄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찔러 죽인 것과 같다고 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여기에 소속되지 않지만 그분을 말로 아무리 들려주어도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주어도 아무리 강조해도 거절한 사람들은 여기 지금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분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의 못자국을 보고 내 죄가 발견되고 내가 그분을 죽인 죄인이구나라고 발견됨으로써 그때 통곡을 하면서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상에 통곡이 일어나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계시록 1장 7절에 소속된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쉴만한 시간도 됐는데도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걸 전하려고 그래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저도 기적이에요. 예? 이 나이에 이렇게 나서서요,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다 말고 조금 전에 제가 뭔 말 했지요? 그렇게 물으면 이제 그만 내려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맞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근데요, 참 얼마나 고마운 분이요. 저한테 전화로 간증하는데 누구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나이가 지금 70이 조금 덜 됐고 70이 다 돼가는 분인데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서영재님이 더 오래 살아서 주님 말씀 전하도록 제가 70만 되면 불러주시고 제 남은 나이를 서영재님한테 얹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마음이 뜨겁든지요. 미안해가지고, 아니 그런 기도 하지 마. 나도 오래 살게 도와주시는 건 주님의 은혜고요. 당신도 오래 살면서 같이 지내자고요. 왜 70만 먹고 가겠다 그래요. 그 나머지를 서영재님한테 얹어달래요. 그런 기도를 했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형제 사랑입니까? 난 그렇게 안 해도요, 그 형제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보이고 저를 오히려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렇게 간증하면은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 감동을 받게 돼요. 너무나 감사하다. 저런 형제도 우리 가운데 있구나. 마음이 매우 격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그분이 올 때에 내가 그분을 찔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면요,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존 시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못 박힘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보다 더 큰 행운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도들이요, 그렇게 막 그들이 알기로는 무식한 세상의 갈릴리, 원래 갈릴리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세계에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하면요, 촌동네, 아주 무식한 동네, 어둠이 꽉 덮인 동네라고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동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인물이 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났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사렛 동네, 야 형편없는 동네야. 이렇게 형편없는 가장 비천한 동네에 예수님이 가서 사셨거든요. 네? 거기서 30년 가까이 살다가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딱 나타나니까요, 예수님을 그들은 오늘날 현대 말로 말하면 돈키호테 비슷한 12명의 제자를 몰고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잠도 잘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들판에서 겟세마네에서 잠자고요,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어부들 몇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대장 노릇하는 예수님을 비웃고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벌인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아파하는데요,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자, 5장.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매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 주랑에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감히 그들에게 연합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더라.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해지니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요, 5,000명, 3,000명 구원받은 것 말고도요, 엄청난 무리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막 몰려오는 걸 보고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17절. 이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 그 사두개인들의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으나, 지금 두 번째 또 이제 체포해가지고요,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12제자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끌어다가요, 신문을 하고 이제 혼내주려고 감옥에다 집어넣는다. 일반 감옥이란 말은요, 자기들이 만든 감옥이에요.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 사내들인 회원들이 만든 특수 감옥에다가 12제자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그 밤에 일어났느냐. 보세요. 19절.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감옥문을 딱 열더니 나오시오. 빨리 성전에 가서 예수님 선포하시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오. 그래서 그들이요, 밤에 풀려났긴 났는데 아침 일찍 새벽 같은 시간에 나가가지고 21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니라. 그러나 대제사장과 또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을 함께 모으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게 하니라. 그러나 직무 수행자들이 가서 보매 그들이 감옥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돌아와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참으로 감옥문은 매우 안전하게 잠겼고 간수들은 밖에서 문 앞에 서 있었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열고 보니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에요? 감옥에다 넣어놨고 문도 잠겨 있고 보초들도 서 있고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고 문을 또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사람들도 모르게 사람을 빼내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말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했다는 말을 안 하고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자,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참으로 감옥은 매우 안전하게 잠겼고 간수들은 밖에서 문 앞에 서 있었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열고 보니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었나이다 하매, 이제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병들과 경비대장들과 수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듣고 이것이 어디까지 커질지 염려하여 하며 그것들에 대해 의아해하더라.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당신들이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26절. 이에 경비대장이 직무 수행자들과 함께 가서 폭력을 쓰지 않고 그들을 데려왔으니 이는 백성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하니라. 예수님 죽인 것을 왜 우리한테 덮어씌우려고 그래? 우리는 몰라. 예수님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공회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 죽여달라고 빌라도 앞에서 데모하게 만든 사람이 전부 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밑에 있는 졸개들이었어요. 아시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한테 돌리려고 그래?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일에 대해서 계속 사도 베드로의 입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얘기를 전하고 있어. 자, 넘겨보세요.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자, 29절.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너희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통치자가 되셨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통치자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살아났느냐 하면 여러분들을 용서하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용서하려고. 여기에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하시면서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또 이 일에 대한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들은 대답을 못하고요, 어떻게 머리를 짜냐 그러면요, 죽여버립시다. 저것들 다 죽여버립시다. 없애버립시다 하고 33절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제가요, 이거를 일부러 지금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놨는가 싶어서 옛날 개역 성경, 옛날 성경 읽어볼게요. 저희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할세. 예,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사도들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천주교 성경에는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어.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저거 없애버리자. 하고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계획을 딱 이제 의견이 통합이 됐는데요. 그때 한 사람이 딱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그때에 율법의 박사요. 이 율법 박사라는 말은요, 다른 성경에는 교법사라고도 돼 있고요. 율법의 학자 중에요, 70명의 소위 말하는 공회원들 중에서 그들은 다 랍비라고 불려요. 랍비. 랍비라면 선생님이라고 불려요. 근데요, 랍비 중에 랍비가 있어요. 그 랍비 중에 랍비를 히브리 말로는 랍반. 랍비는 RABBI, 이 랍비고요. 랍반은요, RABBAN, 랍반이라는 말은 선생 중에 선생.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대의 70인 공회위원 중에 다 랍비인데, 랍반이라 불리는 사람은 7명까지 임명을 하는데 그 중에 4명이 있었대요. 4명. 그 중에 1번이 가말리엘이에요. 선생 중에 선생, 랍반. 탁 일어나가지고 랍반인 가말리엘이 율법 박사요. 온 백성 가운데 명성이 있던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 공회 안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 사도들을 이렇게 앞에다 세워놓고 뭐 한참 말을 하다 보니까 잠깐 좀 내보내 주세요 하고 사도들을 바깥에 내보내고 난 후에, 자 이제 가말리엘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을 키운, 바울이 어린 시절에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30대가 다 될 때까지 이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공부를 잘한 우등생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22장. 사도행전 22장 3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도 하고요, 가말리엘의 설화에서 자라났고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노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컸다. 그 당시에요, 가장 인기가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면요, 최고의 명문 학교의 선생님, 그 선생님의 인격과 생활과 가르침과 동거도 하고 같이 지내고 선생님 옷도 같이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 옷 입으면 안 돼, 이 옷 입어, 이렇게 옷 갈아입는 것까지요, 음식 먹는 것까지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너무 잘 배웠기 때문에 이 성경 중에서 구약을 가장 꿰뚫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메시지를 연 히브리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런 성경은요, 가말리엘에서 배운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큰 비밀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울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선생님 나쁜 선생님이 아니에요. 명성 있고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참 착하고 완전히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연설하는데 그 연설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다시 5장으로 갑니다. 5장 35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조심하라. 자,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하세요.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요, 그 유대인 사내들인 70명 대부분, 이제 가말리엘 하나 빼놓고는 대부분 다 그냥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제거시키자, 죽여버리자 하고 이제 떠드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이제 1장 연설을 하는데 긴 연설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연설이 제자들을 안 죽게 만든 연설이었어요. 보세요.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자랑하니 400명쯤 사람들이 그에게 연합하였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며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렸고. 제가요, 이 드다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를 백과사전 여러 군데 하고 뒤지다가요, 거기에서 얻은 힌트가
요세푸스라는 1세기의 유대 역사가가요, 그가 쓴 고대 유대 고대사하고 그의 유대 전쟁사에 여기 이 드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요, 제가 이제 어떻게 기록을 했나 싶어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드다라는 사람은 파푸스가 유대 행정관으로 있을 때요, 살았던 마술사면서 자기가 여호수아의 후손이라고, 여호수아의, 나는 여호수아의 후손이다. 여호수아가 누구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이 세 가지가 동명이인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 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에게서 인계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대단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드다가 난 여호수아의 후계자요. 여러분들을 요단강을 맨발로 건너도록 내가 요단강을 가를 것입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400명이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12명밖에 안 거느렸는데요, 이 드다는 400명을 거느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거짓 메시아예요. 이 드다가 거짓 메시아로서 막 연설을 잘하고 말을 빼어나게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로마 당국으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야, 너 어떤 놈이길래 무슨 요단강을 갈라낸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잡아다가 그냥 목을 잘라 죽여버렸어요. 차명을 당했어요. 참수형.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드다의 기록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드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37절, 이 사람 뒤에도 조세 등록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유다, 아까 이 이름은 드다고요, 이 두 번째 또 이 이다는 유다예요. 유다가 이름이 참 좋은가 봐요. 유다가,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망하매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드다도 죽으니까 400명이 따라다니다가 그냥 흩어져 버렸고, 갈릴리 유다는 누구냐면요, 조세 등록이라는 것은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때 호정령이 내려가지고, 예를 들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호족을 하시오 해서 호족하러 내려갔다가 아기를 베들레헴에서 낳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호정령이 내렸을 때요, 열심당원들이라는 유대인들 중에서요, 로마의 황제에게 경배하거나 로마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성경의 위반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하고 이제 앞장서서 이 갈릴리 유다가요, 이제 2차 호정령이 내릴 때가요, 서기 6년에서 7년 사이입니다. 10년 전에 호정령 한번 내렸는데요, 또 내린 거예요. 호정령 두 번째 내릴 때요, 이 드다가 일어나가지고,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절대로 호적에 응하지 마시오, 인두세를 거들려 그러는데, 그 사람 황제, 로마 황제를 섬기거나 거기에 세금 내는 거는 하나님에게서 위법이요 하고 막 떠들어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호응을 했는데요, 또 체포돼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다가 그가 망함에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여기에서요, 주목할 만한 얘기를 여러분 저는 했습니다. 드다도 유다도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끌어들이고 자기를 따르게 했다가 그 사람들이 딱 죽어버리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자, 가말리엘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38절.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두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12제자와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 봉기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지금 저항하는 세력이라 할진데 얼마 안 가면 무너질 거요. 그러나 밑에 보십시오. 39절. 그러나 만일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만약 이게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과 싸우는 꼴이 되니까 여러분 더 이상 상관하지 맙시다. 자,
40절.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자, 여기서요, 간단한 문장이지만요,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라는 말은요, 성경에도 때리는 일이요, 여러 번 나오는데 몇 대를 때린 줄 아세요? 40에 하나가만 맵니다. 39대. 여러분, 유대인들의 법에는요,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을 때요, 40대를 맞으면 죽을까 봐요. 40에 하나를 빼고 39대를 때려요. 엄청나게 그냥 맞은 자리가 막 터져버려요. 살살 때리는 거 아니에요. 예? 때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시오. 가시오. 이렇게 놔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매를 맞고도요, 기뻐가지고요. 보세요. 41절.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매를 맞고도요, 너무 감사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게 된 건 너무 감사하네요. 주님 가르치심이 기억나네요. 주님이요, 뭐라 가르쳤냐면요, 여러 번 가르쳤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이렇게 산상보훈에서도 가르쳤고요. 또 하나 입증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이 말에 대한 해설을 누가복음 6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어떤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했은즉 너희들도 미워하고 너희들도 대적할 거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해서요, 그들이 그렇게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얻어맞은 것을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입을 틀어막으려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마지막, 여러분 성경 다시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지금 보았던 성경 제일 끝부분입니다.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여기에요, 여기 원문에 보면 모든 집과 집을 다니면서, 집을 돌아다니면서, 예? 가가호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입단속을 하고 못하게 했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저는요, 이 성경 안에서 사도행전의 메시지의 주 포인트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죽은 예수가 살아나서 왕이 되셨다. 그 뜻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주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가말리엘이 설교를 잘해가지고 안 죽인 건 잘했는데요, 가말리엘이 뭐를 못 보고 있느냐?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막 떼거리로 몰려오고 베드로의 입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하는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데 가말리엘의 귀속에는 부활한 예수님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드다가 죽었고 유다가 죽었고 그가 죽으니까 다 떨어져 나갔고 해쳐 모여가 돼버렸다. 이제 예수 하는 일도 죽었다는 것이 분명한데 살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예수님이 살았다는 걸 발견했으면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 죽은 것만 알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건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호감이 가는 건의지만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물론 여러 사전을 가말리엘에 대해서 뒤져보니까요, 훗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도 있기는 있으나 대부분 다 그는
전설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가말리엘이 예수 믿고 회개했다는 기록이 간간히 있어요. 근데 저는 믿어지질 않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눈만 뜨면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드다가 죽으니까 400명이 따르다가 사라져버렸고, 갈릴리 유다가 죽으니까 그들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다 흩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면 얼마 안 가면 다 흩어져 버려. 지금 8,000명이 예수를 믿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가말리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힘이 없나요? 예수님 죽은 얘기는 많이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 얘기를 모름으로써, 머리로는 알죠. 언제 아냐면 부활절 날 알아요. 촛불 들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 예배 끝나면 촛불을 끄고서 내년에 만나? 내년에 또 한 번 부활절 날 또 그 사셨네를 불러요. 예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사셔야 돼요. 내 속에 살아 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부활절 날 부활절 예배 드리고 촛불 들고 예배한다고 그들이 부활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무나 느슨하게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이 없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말을 들어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주님이셔요. 주님이 나타나는 걸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나. 소금이 뭐예요?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맛을 내고 방부제가 되고. 방부제가 뭐예요? 죄 짓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맛을 잃어버린 살맛을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 맛을 내게 만드는, 인생의 살맛을 내게 만드는 조미료 소금 말고요. 예수 믿으면 뭐가 나와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팽팽하고 힘드니까 아이고 죽겠네, 미치겠네, 아이고 저 원수를 만나서, 자기 짝을 보고 원수라 그래요. 또 자기 아들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저 원수라 안 그래, 또 왼수라 그래.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 처신하게 되고, 여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드다의 죽음과 갈릴리 유다의 죽음으로 그들이 모든 것이 끝이 났듯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얼마 안 가면 베드로가 죽거나 요한이 죽으면 끝날 거야. 끝나기는 왜 끝나요? 2000년 동안 지금도 생생하게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있잖아요. 네. 그때 베드로만 아니라 여기 나 같은 2000년 후에 나 같은 이 비천한 자에게도 주님 살아계심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서 이 축복을 선포하고, 어떤 핍박과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고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나르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활 속에서 이 부활 능력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생활을 다 통치하고 이끄시는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드다나 갈릴리 유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많은 사람을 따르게 했지만 그들이 죽었을 때에 그 교제는 흩어져 버리고 다 아무런 힘이 없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앞세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내버려 둡시다. 그들이 죽으면 다 끝날 거예요 라고 말하던 가말리엘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를 공회원들 앞에 선포했지만, 우리는 그 가말리엘이 선포한 그 말이 사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 속에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살리셨고 우리도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 능력 안에서 변화받고 거듭나고
하늘에 속한 새 창조의 눈을 뜸으로써 가말리엘 같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상에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남으로써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에게서 구속받은 자로서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된 장차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에 참여할 자라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 남은 생애를 굳게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품에 돌아와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